인생은 고민과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민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주제가 고민하는 사람 니고데모인데 청년 때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결혼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고 또 뭐 연애하면 연애하는 대로 또 고민이 되고 또 인생의 중대사를 청년 때 많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도 이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선택이 한 것이 아니라 가풍에 의해서 신앙을 강요받아서 이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거부할 선택의 그 지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것이 습관화되고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당연한 것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학창 시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조금씩 우리의 자아가 성장을 하고 또 이쯤 되면은 여러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신앙이 애초에 아니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애초에 가정에서 훈육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기반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고민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안에서 던져지고 우리 밖에서 던져집니다. 밖에서 던져지는 신앙의 위협이 있어요. 그런 어떤 고민이나 질문, 위협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밖에서 던져지는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진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가? 이런 질문은 세상에서 계속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세속사회가 계속 발전하잖아요. 별의별 일 다 하지 않습니까? AI 시대가 왔고 뭐예요? 갤럭시 23입니까? 24부터는 AI가 기반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뭐 기계가 이제 뭐 어딥니까? 테슬라에서는 지금 BMW랑 주중에 보니까 기계 인력으로 계속 대체되고 있어요. 자동차를 조립하는데. 그런데 알아서 쉬러 간대요. 기계가. 알아서 쉬러 가고 다시 쉬었다가 다시 오는 그러한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별의별 일 다 있죠. 달에 자꾸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광물 때문이래요. 지구에는 없는 어떤 광물인데 그게 뭔가 반도체 뭔가 기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 그 성분인가 봐요. 그게 지구에는 별로 없대요. 어디 남미에 쬐끔 있대요. 그런데 엄청 비싸대요. 달에는 널려 있대요. 그래서 달에 그렇게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막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발달의 시대 속에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되던 것들이 이제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번개만 확 쳐도 하나님 이러면서 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징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약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 단점도 있었겠지만 장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지워지는 거죠.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면에서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어요. 내면에서 던져지는 질문. 기독교가 과연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 질문이에요. 여기에 반론이 뭡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왜 기독교는 정도를 걷지 못하는가? 밖에서 던지고 내면에서 던지는 이 질문이 사실은 핵심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가졌다면 왜 교회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냐는 거죠. 십자군 전쟁, 마녀사냥, 뭐 신구 종교 간의 종교 전쟁이 일어났던 것들, 또 근현대에 와서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잘못된 행동들을 집단적으로도 보여주고 또 개인적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밖에서부터 던져지고 또 우리 각자 내면에서 던져지는데 이러한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뭐 웬만한 신학자들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질문들인데 시작부터 왜 이렇게 거창한 질문을, 거대한 질문을 주제를 끌고 들어왔나. 저도 이게 설교문을 정리하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에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늘은 던져보고 설교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질문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던져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우리가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던지시길 바라요. 그 질문을 외면하지 마시고 질문을 피해가지 마시고 질문에 직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얻고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사실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서인데 이 사람도 질문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였는가? 사실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먼저 답변을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질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공식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부터 뭐 10까지 이걸 세부적으로 다 해놓고 그걸 막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사실 순수하게 시작한 종교 운동의 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율법의 핵심 정신을 놓치고서 세세한 것을 너무 따지고 들어가서 오히려 핵심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바리새파였고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에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경계하고 질시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바리새파는 예수님을 적대시했었으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여기 함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발견한 사람이었구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이거를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의 하는 말도 모르겠고 그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가 하는 표적들, 기적들을 살펴봤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확신이 이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확신 가지고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에서 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답변부터 하시죠. 뭐라고 하셨는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직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걸 봐서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근데 얘기가 쭉 진행되는 걸 보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것과 니고데모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같아 보여요. 단어로는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서로 이해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 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달랐던 겁니다. 많은 당시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아마도 니고데모도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여러분,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에 나라가 지금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해 온 상태예요. 처음에 아수르에 의해서, 두 번째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 바사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의해서 지금 수백 년 동안에 계속 짓밟힌 그런 자유가 없는 삶, 눈물 젖은 삶, 울분과 고통의 삶. 여러분, 침략당한 삶은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의 그 역사책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한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 울분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이스라엘은 계속 기다려오고 기도했겠죠. 지금 그 맥락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국권의 회복을 아마도 의미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영적인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깊은 사랑과 연합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영원한 완벽한 나라인 겁니다.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도래할 그 나라, 미래에 있는 나라가 도래할 그 나라, 그러한 의미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동상이몽 가운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그 나라를 보려면,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으로 설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거듭나야 가는 나라. 근데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도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모르고 불렀어요. 그냥 거듭은 두 번이잖아요. 남은 태어남입니다. 이렇게 누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단 말인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뚱딴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 물리적 차원에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물리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 나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요. 물과 성령.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설명이니까 자꾸 그러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뭔가 발판이 잘 다져지게 되는 부분인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뭘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해결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 그리고 회개를 의미한다. 죄사함의 회개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회개를 줬습니다. 이와 같이 물은 회개를 의미한다. 정화를 의미한다. 주님 앞에 죄 씻음 받는 거, 그런 걸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뭐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혹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체험,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얘기들을
교회들이 많이 해왔어요. 그런 해석들이 계속해서 교회에 있었습니다. 뭐 틀리지 않다고 봐요. 맞는 얘기죠. 큰 맥락 안에서 맞는 의미라고,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조금 다 바꿔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쉽게 설명하자면 거듭남이 뭐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 단순하게 보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앵무새같이 나 예수님 믿어요라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의 180도의 완전히 다른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걸 벗으면 잘 안 보여요. 근데 안경을 쓰니까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필터링해서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정도의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내 인생의 지표로 삼겠다. 여러분 지표 알잖아요. 어디 우리 내비게이션 갈 때 목표점을 딱 찍고 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그분의 삶과 죽음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책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 누군가의 얘기가 아니라 날 위한 것이었음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예수 믿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겠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에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쭉 밑을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그런 얘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데 그때 마음이 다 하나였고 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기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막 좌충우동하고 막 그 마음이 서로 간에 다 흩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중에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너무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짜증나고 힘드니까 막 불평도 하고 막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이 큰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들의 짜증과 이들의 불만들을 불신앙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징계하고 심판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래서 뱀이 나타나갖고 독사였겠죠. 독사들이 막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고 막 전염병에서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었어요. 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뱀 상징물을 만들어서 이걸 보는 사람은 낫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요 웃기죠. 이걸 보면 낫는다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은 낫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안 본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 완고한 심령 속에서 그 보면 그냥 안 되면 어때요? 근데 반은 믿고 그냥 쳐다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도. 그런데 안 봅니다. 완고해서 안 봅니다. 어쨌든 그 예를 다시금 끄집어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본 사람이 나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인자도 들려야 하르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16절 말씀을 얘기하시고 17절 얘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유대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지금 수백 년간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밤에 은밀하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회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가능하다.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그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그때 나를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내 생명의 원천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앵무새와 같이 따라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세계관적인 인생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그러한 천지개벽의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고 싶었는데 설교를 쓰면서도 이거 내가 봐도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계셔요? 내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이 혹시 마음속 한 구석에 있습니까? 하나님 계실까요? 왜 우리의 문제에 맨날 그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요?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아마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었지 않을까. 저도 사실 있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국 우리의 질문을 하나로 함축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도 괜찮은 것인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은 분이 있다면 축하하고 싶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잘 붙들고 계속해서 인생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이 답이 확실하지가 않다면, 아직 그 답을 확실하게 찾지를 못했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방치해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씨름하고 다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담당 목사로서 제가 조금 조언을 해드린다면, 불확실한 그때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 안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 너는 어릴 적부터 너 할머니 로이스와 유니게 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었지 않니?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을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라.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기독교 신앙을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 이꼴 기독교가 그래서 가짜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증거를 찾지 못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짓이다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지금 불확실합니다. 이게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믿을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두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 나날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힘쓰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게 되는 그날, 그래서 그 돌봄 때문에 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시라,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 니고데모였는데, 니고데모가 이 밤에 그러면 확신을 갖고 갔을까요? 확신을 갖고 갔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대화하고 끝난 것처럼 보여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도 그 마음속에서는 질문이 계속됐을 것 같아요. 아직 확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계속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계속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맞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하나님의 메시아시다. 라는 그 확신이 생겨난 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은 거죠. 성경도 그러한 증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의 이름이 이후에 두 번 더 등판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한번 나오고 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요. 7장 50절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논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논쟁하면서 예수님은 거짓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다뤄지고 있을 때 그때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라서 봐도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심판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바리새인 사회에서 자기 입지가 줄잖아요. 자기가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너 그 도당이지 함께 같은 편이야 너? 변절자구만.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신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방향전환이 일어난 힌트로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9절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섰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아마 꽤나 부자고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사람도 같이 있었던 거죠. 니고데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 처리를 하려고. 이 비싼 겁니다. 저런 거 다. 향료 이런 것들은 비싼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을 때 한 30kg 정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했던 니고데모가 제자가 됐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의 순간이 일순간에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밤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기다려왔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아직 니고데모가 확신을 못 가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편에 선다든지 예수님 시신을 처리한다든지.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는 어느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이 방향전환이 일어난 순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생의 작업이에요. 너무 쉽게 결과를 가지려고 하면 오산입니다. 예전에는 뭐 기도원 가서 그날 밤에 막 뿌리 뽑을, 그렇게 신앙생활이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련회 다 가보고 다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지만
모든 관계들 그리고 인생에 가치 있는 일들은 시간이 걸려요. 가치 있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수고와 노력 가운데 그 성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일에도 이 신앙의 여정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은 우리가 아직 확신을 100%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걸 붙들라 하면은 그거는 우리한테 고민이 너무 많이 되잖아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숭고합니다. 너무나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주 인류애적인 정신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참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심지어 구원으로까지 이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는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중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수련회라고 이름하는 것이 조금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추억 만들기. 수련회는 다 그런 시간들입니다. 특별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 걸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향한 여정 속에서 수련회가 한 걸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번 기회가 그 그림의 한 이 블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